복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참으로 복되게 하고 존귀하게 합니까? 저희가 어려서는 존경받는 동네에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연세를 많이 드시면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 그분들에게 세배를 하러 다녔습니다. 돈은 안 주는데 꼭 떡은 먹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서 떡을 많이 먹으면 다음 집에 가서 또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누구네 집 가면 얼마 준대더라, 누구네 집 가면 빵, 떡 준다, 누구네 집 가면 사탕 준다, 이걸 다 이렇게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꼭 가야 될 집은 먼저 돈을 주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연세를 드시면 존경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농경사회에서 나이를 많이 먹는다라는 것은 농사 짓는 방법과 비결을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인에게 가서 지혜를 구했어요. 또 시간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좀 존경을 받냐? 권력을 쥐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이제 삼김씨 중에 김종필 씨가 태어난 동네입니다. 김종필 씨.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종필 씨 부모님 묘자리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그 당시는 공화당이었죠, 공화당. 공화당 뭐 총재도 지내고 뭐 국무총리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안기부장 뭐 이런 역할도 하고 그러셨던 때였는데, 아주 이분이 한번 이렇게 저희 동네에 오면은 시커먼 양복을 입은 분들이 그냥 다 줄 서가지고 경호를 하고, 저희 시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장공비가 넘어와가지고 예비군들이 동원돼서 무장공비가 가는 길을 막 막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장공비가 그 산 능선을 따라서 차량 산맥 능선을 타고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산맥이 그 줄기가 이제 저희가 사는 동네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차단하고 뭐 무장공비를 잡는다고 하다가 저희 동네 형이 총기 오발 사고를 내면서 그 총에 자기가 맞아서 죽었어요. 자기 총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예비군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훈련을 받아주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예비군 훈련 받아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체국에 다니던 직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오발 사고가 나고 대신해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군인들이 오더니 이 형을 잡아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군인들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김종필 씨가 대천에 와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뭐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 김종필 씨를 만났어요. 종필 형. 그러면서 이제 동네 분이니까, 형님, 우리 동네 누구 있잖아요. 걔가 오발 사고 내가지고 이렇게 죽었는데, 그 대신 그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다 온 애가 지금 강경재판소에 잡혀져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얘 그대로 두면 감옥을 몇 년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 좀 빼주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당시니까 그랬나 봐요. 김종필 씨가 전화를 한 통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풀려났어. 요즘에는 택도 없는 얘기죠. 풀려났어요. 권력이 무섭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권력 진짜 무섭습니다. 권력이 정말 무서워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만 된다면 형제고 자매고 없어요. 돈만 된다면 애들이고 어른이고 없어요. 마약이 돈이 되니까 중학생들이 마약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얼선하게 전국에 지금 막 퍼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애가 안 나오면 이게 걔 앞에서 수표를 흔들면 애가 빨리 나온대. 임산부가 애가 안 나오면. 그런 얘기가 유행할 정도로 요즘에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돈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능력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는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최고의 큰 복,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가장 큰 은혜 대신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되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복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근심 걱정 가득한 인생도 희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깊은 절망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근심의 산들이 낮아지고 꼬여지고 구부러졌던 인생길들이 바로 곧게 펴지고 곧아지며 풀려집니다. 험한 길을 가던 인생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마태, 소경 바디메오, 7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 창녀, 문둥병자 등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서 그 인생이 그쳐지지 않고 이웃에게까지 이 능력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는 자기를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가운데 회개하는 절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450년 넘게 선지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고자 세례 요한 앞에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온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임시 방편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우리 인생은 복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시골 동네 이름 중에 하나가 복덕리라고 있어요. 복덕리. 복이 있고 덕이 있어서 복덕리래. 그 참 이름이 참 너무 좋죠. 저 정남에도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금복리. 아유, 진짜 그렇게 금복리 사람들 다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금복리에 뭐 금으로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예수 믿어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의 통로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능력의 통로가 무엇 때문에 막히냐면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활짝 열려 있는데 왜 이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사야서 59장에서 말씀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문제가 이것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가 안 나와요. 수도가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수도관이 막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수도관이 막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수도관만 뚫고 수도관만 보수가 되면 그냥 싱크대 밑에 손만 대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손만 대도 센서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꼭지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막혔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어떤 죄냐? 가장 적극적인 죄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뭐냐면 믿지 않는 죄입니다. 불신의 죄예요. 불신의 죄.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영을 쫓아서 행하고 이 불신의 영을 쫓아서 행했었는데 이제는 너희를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과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를 건져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죄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남을 사기친 죄만 죄라고 생각해요. 마약을 유통한 죄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무슨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집을 사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삽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큰 죄 중에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진짜 죄입니다. 이런 죄들이 적극적인 죄라면 소극적인 죄도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저가 마리아의 아들 아냐? 아니 제가 야고보의 형 아니냐? 아니 제가 누구의 오빠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없이 여겼어요. 예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은 어느 교회 출신이냐면 수원중앙교회 출신, 중앙침례교회 출신이에요. 김장한 목사님 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김장한 목사님도 침례교 다니고 이 이동원 목사님도 지구촌 교회가 침례교회니까 수원중앙교회에 가끔 이렇게 설교 초청을 받아서 자기가 가서 설교를 하러 간대요. 그 설교를 하러 이렇게 가려고 강대상으로 가면은 이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이런다라는 거예요. 도머니가 많이 컸지?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어렸을 때 얼마나 말썽을 피웠는데 신통해 저렇게 커서 목회도 하고 말이야. 우리 교회 설교도 하러 왔네?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교회가 수원중앙교회였대요. 수원중앙 침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자기가 커왔던 환경을 알아서 자기를 알고 자기를 혼냈던 장로님이 앉아있는데 그 장로님 앞에서 설교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설교를 하시니까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제가 우리 집 부엌도 고쳐줬고 우리 대문도 고쳐줬던 애인데 이 여러 가지 일들로 예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형이 아니냐, 오빠 아니냐 이런 말로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면 반대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믿지 않고 행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과거에 지었던 죄를 억지로 쥐어짜면서 눈물 콧물을 짜내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신앙의 자세가 회개입니다. 신앙의 태도가 회개예요. 우리 중에 하루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은 죄 안 짓고 하루 종일 사시나 봐요. 아닙니다. 저도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입술로 짓는 많은 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깨끗합니다. 회개할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너 성경책 좀 한번 가져가 봐라. 내가 좀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한 권 사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을 읽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2번인가를 읽었대, 성경을.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착하게 살라고 그러더라. 착하게 살라고 그러더라.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우리 이 동네 교회 장로보다 내가 훨씬 착하게 살거든. 나는 교회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펴줘서 아버지 이 성경도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좋은 얘기 많이 있더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 사람들 거라며. 그래서 제가 쭉 읽고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적혀서 아버지 여기 한번 보세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욕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대요.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한 죄를 지은 거래요. 아버지 마음으로 이러신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성경이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밝은 빛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추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를 보려면 간단합니다. 안 굽은 나무 옆에 갖다 놔보면 딱 맞으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든 나무 밑에 굽은 나무를 갖다 놓으면 이 굽은 나무가 얼마나 굽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 뵐수록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드러나는 죄를 볼 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모든 불의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리라. 그러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아뢰세. 주께 아뢰미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주께 고할 때마다, 주께 우리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죄를 회개하려면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냐? 힘껏 주님을 찾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썼던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더 할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갑이 회개돼야 돼. 지갑.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사용하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를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어떤 걸 회개해야 될까? 신발 회개해야 되네. 신발. 아니 목사님, 신발이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 얘기는 우리 마음대로 다 했던 데를 회개해야 돼요. 주와 함께 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갔던 길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갔던 장소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삶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행한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떠들었던 많은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 말로 지은 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인생이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실체가 되신,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희 예수님 모셔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을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가 네 시간의 주인이냐? 그러면 네 시간을 나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날마다 우리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주와 함께하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골짜기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 높은 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 평생 왼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 다시 화평케 되어집니다. 굽은 것, 삶의 굳은 살이 제거되어지고 고집 피우며 험한 길을 갔던 인생이, 주를 떠나서 살았던 외로운 인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도록 낮아지신 분이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위에 능히 넘치게 부어주실 이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기쁠 때도 나가야 됩니다. 슬플 때도 나가야 됩니다. 답답할 때도 나가야 됩니다. 눌릴 때도 나가야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암송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할 때, 그러면 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되어서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중에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